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또 마음도 무겁고 하지만 틀림없는 것은 성경에도 이것을 기록해놨습니다. 인생에게 그 생명이 주어진 것은 한 번입니다. 그러나 또 죽음 또한 한 번으로 반드시 찾아온다고 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지 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뒤의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신앙과 나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거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분별하고 이 시대에 정말 나는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좌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이런 한 예화를 실합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전도를 이제 열심히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학생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붙들고, 얘야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그 녀석이 상당히 명랑한 녀석인 것 같아요. 눈을 빤히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 내 목사인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목사니까 전도하지요. 그래. 그러냐 그래.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이 있다 하더래요. 그래서 뭔데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니? 자,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닭 똥구멍을 믿겠습니다 하더래요. 그래, 이 목사님이 갑자기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이 명랑한 녀석이 다, 어찌 이런 녀석이 다 있나 싶어. 야, 너 방금 뭐라 그랬냐? 내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 그게 지금 네 어른이한테 그렇게 할 말이냐? 그래. 아니, 예수를 믿으면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닭 똥구멍을 믿으면 가만히 쳐다보면 계란이라도 나오지. 나오는 게 있는, 그걸 믿는 게 낫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얻으실 것도 없는데. 그러더래요. 그럼 목사님 한 방 맞은 거 아닙니까? 이 녀석 봐라. 이렇게 명랑한 녀석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딱 떠오르는 이제 생각이 있더랍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예수님도 항상 그러지요. 그래, 네 말이 맞다. 항상 긍정입니다. 그러고 이제 하십니다. 그래야 뭐 대화가 되니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런데 나도 질문 하나 해보자. 닭 똥구멍을 믿고 있다가, 그래, 닭이 낳은 계란. 낳은 게 계란 아니냐. 계란으로 뭐 하지? 후라이도 해먹고, 반찬도 해먹고, 얼마나 맛있고 좋은데요. 믿으면 그런 게 나온대요. 먹을 것도 있고. 그러냐. 그러면, 그 계란이, 만약에 말이야, 네 말대로, 그렇게 해서 후라이가 되고 반찬이 되어서 사라지면 계란에서 끝나겠지.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 계란을 품어가지고 그게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병아리가 되겠죠. 병아리 되면 또 크겠지? 이러고 그래요. 큰 닭이 되어서는 어떻게 되지? 닭이 되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세상을 보겠죠. 그래, 그거야.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지 않으면 너는 계란으로 후라이가 돼가 반찬이 되어버릴 거야. 그러나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계란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세상, 이 넓은 세상과 세계를 바라보며 회를 치며 닭으로서의 넓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내가 오늘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거야. 너를 예수 믿으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닭 똥구멍을 믿을래? 예수를 믿을래?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고요. 그러더니 그 녀석이 그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꼭 오늘 또 우리가 구운 계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웃들과 나누고, 그리고 또 가실 때 가져가게끔 이렇게 다 사랑인 교회에 넣고 해서 예쁘게 부활절 메시지하고, 뭐 기름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2개씩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계란을 왜 먹느냐? 바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반찬에서 그냥 끝나버릴 거냐? 반찬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회를 치며 이 넓은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의 부활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살아버리면 반찬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번에 사건을, 그 침몰 사건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제한되고 한계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울분만 터뜨릴 게 아니라 얻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게 죽음은 한 번 닥쳐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청춘의 아이들, 그 좀 피지도 못한 아이들이 그랬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 더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이거 얼마나 다행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서 믿으면 우리가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죽지 않는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몸은 능히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요.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육신이 죽었다 할지라도 영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다급한 일인지 이번 사건을 통하여 저는 또다시 느꼈습니다. 불쑥불쑥 제 마음속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참자. 우리 아직 전도지도 준비 안 되어 있고, 물론 그건 제가 할 일입니다. 그 어떤 형태로든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위하여 나가는 그 일은 어떤 형태로든 교회가 감당할, 교회에 주어진 미션입니다. 이것은 감당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제목을 폐기된 공소장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고발한 거예요. 공소장에 이제 우리는 이제 검사제를 도입하고 있죠. 그래서 민법은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형사상 형법에 의한 것은 검사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검사가 그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게 분명히 잘못된 사건인지 알면서도 형사법에 의해서 형사가 그것을 공소지요. 기소나 공소나 같은 건데 우리는 공소법이죠. 공소를 하지 아니하면, 그가 제기하지 아니하면 판사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도둑질을 하고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래서 1차적으로 경찰이 잡아서 검사에게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이 그 사건 일지를 보고 그걸 법원에 이제 공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소된 신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소라는 말은 검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재판정에 우리는 불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새로운 녀석도 있고, 이 아이들에게, 이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한 이 핵심 메시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잠깐 고민을 하는 사이에 살짝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친구,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친구에게 제가, 이름이 태환이에요. 태환아, 내가 물었어요. 우리 태환 친구가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유리창을 축구를 하다 깨어버렸다. 그럼 누군가를 물러줘야지, 그러니까. 예, 물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물러주지? 내가 물러주고. 그 만약에 근데 깼는 현관 유리라든가 두껍고 큰 유리가 내가 한 몇백만 원짜리 된다 생각해봐라. 그 네가 못 물러주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누가 물러주지? 부모님이나 누가 물러줘야 된대. 그런데 말이야. 그때 이건희 회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 카드를 가지고, 이건희 회장의 카드가 한도가 있을까요? 참 궁금해요, 저는. 그 한도가 있을지. 한도 있는, 우리가 한도라고 하는 개념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한도를 안 정해놨지 싶어요, 그 사람은. 한도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긁을 일도 없고, 그만큼 긁으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카드 회사는. 그 수수료만 먹어도 뭐 엄청나게 그럴 거 아닙니까? 해서 이건희 회장이 나타나서 너에게 네가 깬 그 유리값을 지불하라면서 학교의 관계자에게 주고 가면서 얘가 앞으로 깨는 모든 것, 그리고 얘 친구들과 이 학교에서 깨지는 모든 유리창에 대한 깨어지는 유리창의 값은 이걸로 다 결제하시오 하고 갔다면 그 결제할 그 모든 걸 물려줄 능력이 그 카드 안에는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충분히 있대. 그래도 뭐 이건희 회장은 아니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적 부의 능력이면 충분히 그것을 보상하고 남는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유리창을 깬 거야. 태연아, 너가 유리창을 깬 거야. 유리창을 깼는데 그것을 갚아야 돼. 근데 나는 지불할 능력이 없어. 근데 이때 이건희 회장이 나타나가지고 그 한도가 없는 플래티넘 카드를 준 거야. 그래서 그냥 그걸로 긁어놔가지고 그다음부터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 그걸로 결제해 주십시오 하고 말만 하면 나머지 모든 유리창 값은 거기에 다 결제가 되게 돼 있다는 거야. 그 내놓은 카드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 카드가 하나님이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그게 뭐냐면 죄를 지었다는 거야.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뭐냐면 죄는 끝까지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죄값을 치러야 되지요. 그래. 그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야. 그럼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없어 하면서 죄를 가만히 버려두면 세상이 유지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죄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돼. 왜냐하면 죄의 기능, 처벌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죄값을 치루어 가지고 죄값을 치르는 그런 목적이 있고 죄는 반드시 대가라는 것을 지불하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 책가방을 누가 들고 갔다면 그 책가방을 갖다 놔야 되잖아. 그래서 갖다 놓는 그 대가를 지불을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기능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벌을 받는다는 예방적 효과도 있는 거야. 그 죄에 대한 처벌의 어떤 그 기능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처벌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벌을 당했다는 거야.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는. 그러면 내 대신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덮어 썼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죄를 지은 그 죄의 대가가 뭐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들어가서 무기징역을 살든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몇 년형을 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형법의 어떤 처벌을 받는 게 있어. 사회 봉사를 받든지 어떤 형태로든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은 죄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은 죄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라 그래. 그걸 얘한테 제가 다 설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쪽을 선택한 거야. 하나님 아닌 쪽을 선택한 게 죄였던 거야. 사실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선악과를 딴 것도,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혼자 먹지 말란 걸 먹었다 해가지고 그거 좀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2개 먹었으면 어떡해요? 3개 먹었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그거 혼자 먹으려고 그거 좀 먹었다고 그 어떤 보상적 가치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이 걸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이 걸린 약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 걸린 약속을 인간과 했던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가 먹지 말라 하면서 강제한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 할 때 그 약속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인격과 인간의 인격이 서로 약속을 한 건데 이 인격을 그냥 파기를 해버리고 무시해버린 거지요. 인간 쪽에서. 다시 말해서 묵살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대우할 존재가 못 됩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근사님하고 약속을 해놓고 계속 안 지키면 근사님이 저보고 뭐라 합니까? 저 교회 목회자는 틀레 먹었어. 왜? 약속도 안 지키니까.
다시 말해서 인격적으로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떠난 관계, 그 떠난 관계가 바로 죄를 지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죄야. 하나님이 아닌 쪽을 선택해버렸다는 얘기는 죽어도 하나님을 싫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쪽이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이렇게 길게는 설명을 안 했어요.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지?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온 아이도 알아요, 그걸.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딜까? 우리가 자꾸 지옥 어떻게 하면 선뜻해서 싫은 거야. 자꾸 지옥.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도 좀 지혜롭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오늘 그래서 영적 기도를 반드시 저는 오면 영적 기도를 시킵니다. 그 인격적 동의를 얻고 그냥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너가 하나님을 모셔드릴래? 그럼 그렇게 살래?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갈래? 없는 곳에 갈래? 믿지 않고 싫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간다는 걸 자기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있는 곳은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하나님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다 해서 하나님을 떠난 곳은 어디냐? 자기 말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갈래?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그 길을 가는 길은 영접을 해서 그분을 믿는 길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 내가 영적 기도를 할 테니까 따라 하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시킵니다. 어른도 똑같습니다. 항상 인격적 동의를 얻고 구원의 그 영적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오늘 이제 영적 기도를 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죄인이라 그러죠. 죄의 나라 백성을 죄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쪽에 선택하고 거기 가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다 뭡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 교회의 존재 목적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당신이 빨리 돌이키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우리를 공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소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네. 완전히 상반되지요.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죄의 결과, 죄의 사실은 죄 지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사망. 죄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붙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같이 죽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또 하게 될 때 되면 이제 자세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그 사망의 벽이라는 것은 자, 이 블랙홀 정도가 아닙니다. 빠져나올 수 없. 블랙홀이 얼마나 빨아당기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시지요?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갑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다 질주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붙들어요? 근데 그 빛마저도 붙들어 집어넣고 붙드는 빛이 무슨 질량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그 미미한 질량의 빛의 파장도 빛의 빛마저도 그렇게 다 빨아당기기 때문에 블랙홀에 검게 보이는 거예요. 빛이 탈출을 못합니다. 세상에 어지간한 빛도 가시광선, 감마선, 무슨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건 가시광선이고요. 가시광선도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블랙홀에 갇혔다 그러면 제가 밖에서 안 보입니다. 빛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블랙홀 정도가 아닙니다. 죄가 붙들고 있는 죄의 어떤 그 강력한 흡입력, 그 죄가 가두고 있는 그 죄의 죄의 감옥.
그러니까 죄의 삭슨,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인간들을 놔도 끝까지 붙듭니다. 생명을 달라는 것이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보면 이 죄인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방법에 대해서 구약 성서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그건 제사법이고 방법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을 주고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죄가 요구하는 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은 곧 뭡니까? 생명을 달라는 거죠.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줘야만이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우리가 소 잡고 양 잡지요. 소를 잡으면 소의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내어주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은 생명대 바꾸는 거예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누로. 그래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 대신에 네가 좀 죽어다오.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죄들 지은 죄들에 대해서 또 하는 법들이 구약이 그 이야기입니다. 레위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입니다. 너무 어렵지요. 그래서 저는 레위기 강의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를 알고 나면 정말 레위기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근데 지키기가 또 너무 어려워요. 소 잡고 양 잡고 오늘 소 잡아가지고 내가 죄를 사해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뭔 죄를 지어버렸어요. 또 양을 잡았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소 사러 다니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우리 윤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 양 잡아오고 소 잡아오고 아마 교회 밖에 막 줄을 세워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또 잡아야 되고 그 다음날 아마 소 장사하고 양 장사하면 그 떼그리 돈 벌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작업할 때 무슨 일을 하던가요? 그요 흠 있는 거 바치면 또 안 됩니다. 뭐 상한 거 바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6월절 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기득권자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성전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도 바꿔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 사야 되고 뭐 그래야 되니까 돈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 양을 사고 여기 좀 쌉니다 하면서 그럼 목 좋은 자리에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서로 양 장사하려고 돈 버니까 이스라엘 20세 이상 된 자들 모두가 와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다 소를 사고 양을 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 막 거기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무나 줍니까? 그 자리를? 꼭 그런 데마다 번영회가 있죠, 번영회. 그래서 상민조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누구한테 상납합니까? 그 중에 얻은 거. 대제사장, 서기관, 성전의 기득권자들. 그래서 예수님 가서 엎어버리고 막 했던 겁니다. 뭐 하는 짓이냐.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도다. 어찌 그걸 알고 우리 그 구절을 봐야 됩니다. 이런 짓들을 했던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만약에 그러면 교회 앞에 가면 소장사하고 그 양 팔고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이제 그럴 일이 없죠. 흠없는 한 마리. 아까 이야기했어요. 플래티넘 카드를 하나님은 긁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했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사망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생명을 줘버린데 어떤 생명을 줘버리냐? 소와 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도 큰 생명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희생의 제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것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죄는 사해지고, 왜? 예수님이 생명을 가져가 버렸으니까. 예수님 생명 가져가서 나는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노래한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그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문제는 마귀는 여기까지 성공했다고 승리했다고 로마 군병을 동원하고 헤롯을 동원하고 지금도 우리 맨날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를 동원하고 다 자기들의 모든 걸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늪에 완전히 하나님마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가둬버린 거죠. 죽었다고 생각한 거지요. 자,
오늘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폐기된 공소장. 제가 오늘 왜 폐기된 공소장이라고 하냐면 그들은 공소에 완벽한 공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 됩니다. 죄에 의한 그 반드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 정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요? 그 죄를, 근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 뒤집어 씌웠으니까 얼마나 박수 칠 일입니까, 마귀는. 그래서 자기들 이겼다면서 로마 군병을 동원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어라 하면서 막. 그래서 예수를 결국은 죽였어.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가져갔습니다. 죄의 삭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갔습니다. 생명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승리를 외쳤습니다. 이래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덮어야 됩니다. 교회도 필요 없고 우리도 다 떠나가야 됩니다. 왜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영혼이 죄에 그냥 빠져버렸기 때문에 죄의 영원한 승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가 버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사망이 아직도 왕노릇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 독생자의 생명을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 만에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를 정확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블랙홀과 같이 담을 수 있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이건 엄청난 요새입니다. 사망의 요새는. 그 죽음에서는 어떤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나왔습니다. 마귀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사탄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블랙홀보다 더 크고 넓었던 겁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 내어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자루가 자기들은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그 거대한 자기들의 최고의 무기라면 사망이었는데 그 사망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최고의 카드입니다. 마귀의 카드는 저 이상 쓴 사망이요. 근데 거꾸로 그 뒤에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영생이니라 그러죠. 영생.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더 커서 사랑이 더 큽니다. 자루로 생각해 봅시다. 사망의 자루가 이만합니다. 사랑의 자루가 이만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사랑의 힘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사망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던 겁니다. 그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직접 보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오늘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더 짚어볼 것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죠. 예수님은 신성으로 오셨는가 인성으로 오셨는가? 그가 사람이었는가? 그가 신이었는가? 이런 어떤 논쟁에 많이 빠졌었지요. 저는 단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완벽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인동형이라 그럽니다. 신이며 인간이었습니다. 왜 그가 인간이어야 했냐? 나약한 인간, 완벽하고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가 왜 인간이어야 했나?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가 대속해야 됩니까? 네, 인간이 대속해야지요. 인간이 대속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은 영원한, 우리가 히브리서 가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희생이 됩니다.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에서는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건 이례적 행위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합니까? 안 하지요. 그 일로 일회에 끝나버린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이 죽은 거예요. 인간이 대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완벽한 사람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완벽한 사람이지만은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있으면서 그걸 대속할 능력이 있습니까? 니나 잘해라 할 거 아닙니까? 감옥 속에서 둘이 같이 있으면서 내가 네 죄 덮었을게 하면 네 죄나 감당해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완벽한 신이어야 했던 겁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요. 마귀도 아마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독생하여서 희생제물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전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꿈들은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져버렸던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다음 열매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지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복과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그러면 저도 가끔씩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신의 모습으로서 그러면 그 고난을 당하고 하면서 보장된 삶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보장된 죽음이었는가? 그러면 쉽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꽤나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면서 내가 살아날 것이라는 걸 확실히 보장된 길, 그 프로세스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쌀을 넣고 밥솥 눌리면 밥이 되듯이 그대로 간다는 걸 정말로 보장된 그 길을 가셨는가? 저는 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제가 왜냐하면 한 마음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거나 이래 하실 때 보면 당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고 의탁된,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의 그 생과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통전적 의미를 봤는데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어지간하면 그냥 참지 그냥 죽으시지 이 잔을 옮겨달란 말이에요. 가기 싫다는 얘기죠. 이 길을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의연하게 가시지 가려면 또 이건 뭡니까? 이 뜻을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이 잔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주체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과 기대와 그 모든 어떤 헤게모니는 누가 지고 있다고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보장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이 보장된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 전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여서 여기 갈릴리로 올 것이다. 너희들도 와라. 그런 어떤 반대 구절로 또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역시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100%의 그 인간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살리고 나를 그 사망에서 끄집어낼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완전히 의탁된 하나님의 손에 부탁해야만 되는 자신의 모습.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완전한 인간 아닙니까? 인간의 모습, 어떤 의의 완전한 게 아니라 인간의 형체를 가진 인간 아닙니까?
우리 보고 인간이라 그러지 뭐 다른 뭐 동물이라 하지 않잖아요. 그래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버랩되고 있었던 거지요. 그 사건은. 그래서 너희가 거기서 볼 것이다 했는 것도 예수님의 믿음의 의지에서 선포했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저 역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모두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며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예, 이건 저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였던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 했던 것 또한. 그리고 또한 얘기를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우리 이거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나 딱 그러니까 운명하시기 직전에 손에 부탁한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손에. 자,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힌트가 있습니다. 손에 부탁한단 말은 앞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놓습니다. 앞에 놓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가 살아나고 자기가 주권적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100% 의존된 죽음이었던 겁니다. 살아날 것이다라는 정해진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손에 의존된, 순수하게 100%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모든 것마저도 의존된 믿음 속에서 나온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사단은 지금도 공소장을 가지고, 이 효력이 끝난 공소장을 가지고 지금도 내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갖다 들이댑니다. 너 이렇게 됐지. 이제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귀 너의 공소장은 폐기되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네가 제기하는 공소장은 폐기되었다. 저리 가져가라. 떠나가라 마귀야. 사망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들 외치시기 바랍니다. 공소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무효합니다. 그는 그 공소장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폐기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 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서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누구도 터치하거나 빼앗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오늘 이 부활절, 이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까지 모든 창세로부터 이 사건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사랑의 메시지고 사랑의 크기가 이렇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 사랑의 수혜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산 신앙을 가지고 삶 속에서 정말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활의 산 신앙의 정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폐기된 공소장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결코 사탄은 죽음으로써 그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인 사망으로서 우리를 우겨싸지 못할 뿐더러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의 결정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것이 오늘 또 현재 진행형으로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살아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정말 부활의 산 신앙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